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잡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잡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너는 이제 약하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아멘.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잡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잡지.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너는 이제 약하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아멘.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들며 나갑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사명이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담아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명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주님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주님 나를 부르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바쳤듯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네,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께 진심으로 드려야 될 때입니다. 좁은 문 주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환경과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정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1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자 한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온전한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고 교회 규모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의 10%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기에 우리 새벽 예배 같은 경우와 또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배를 나누어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 금요일만큼은 이 50명으로 한정이 되니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않고 이것을 정할 수 없어서 이런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특별히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차 운행을 하고 이렇게 다 오시게 되면 그러면 이 자리가 또 이렇게 넘치게 되기 때문에 양해를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양을 맡으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8계명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로 넘어가게 되면 남을 도와주는 청지기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소극적인 뜻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으로 8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남의 것 건드리지 않았어, 남의 것 빼앗지 않았어, 훔치지 않았어, 나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 남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무관심해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가 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근본 취지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수준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며 책임을 지라, 그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고 남의 것 훔치지 않은 것으로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도리 다 했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엮이지도 말자. 괜히 누군가 도와줬다가 괜히 낭패를 당하고, 한 번 도와줬는데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엮이지 말자. 편하게 살자. 그럼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거죠. 이웃의 일에 대하여 관심을 끊게 되고 돕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의 그 율법과 또 십계명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계명의 핵심과 온 율법의 핵심이 같기 때문에 온 율법의 핵심을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온 율법의 핵심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10계명 가운데에도 드러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결국은 온 율법과 10계명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 세상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잘 다스리는 일은 잘 관리하고, 세상을 잘 관리하고 잘 돌보는 일이요,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그 일이 또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곧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고 또한 훈련받는 내용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기를 위해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죠. 기저귀 갈아주거나 때 되면 밥 주고 옷 입혀주고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아이를 낳은 그 부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이 잘 크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미워 죽겠대요. 왜 밉냐 그랬더니 힘들게 한대요. 지금도 밉냐 그랬더니 지금은 조금 나아졌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잘 듣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뭐 기저귀 갈아주고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이런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이가
활짝 웃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부모는 그 피로가, 그 힘든 일이 싹 가시지요. 그 활짝 웃어주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이런 꿈을 꿉니다.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행복을 주니까, 활짝 웃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성공해서 나에게 큰 기쁨을 줄 거야, 효도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예요.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그리 오래 가지 않지요. 아이가 천사 같고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천사가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이런 천사가 나왔는가. 그런데 조금 지나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가정이나 다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놈의 자식이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천사 같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왜요? 아이가 속속이고 아이가 힘들고 아이가 부모 뜻대로 안 따라주게 되니까 지 애비를 닮았느니 지 애미를 닮았느니,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품잖아요. 품고 더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게 될 때에 그 자녀가 행복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모는 행복해지는 것.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행복해하면 그 자식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내 모든 수고가 다 씻겨지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단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그 일들을 통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그 깨달음의 지경을 하나님 넓히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기 목숨과 자기 마음과 자기 뜻을 다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훈련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속에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이웃만이 드러나게 되는 삶,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2절과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은 복이 있대요.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그 종은 어떤 종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종이 행복할 것이며 어떤 종이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이 42절, 43절 말씀 통해서 어떤 종이 복이 있을까요? 어떤 종?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종이 행복한가?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은 사람이 행복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선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지기가 받는 복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믿기 때문에 주인의 일을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을 맡은 것 자체가 종에게는, 청지기에게는 복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일을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 믿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종에게 일을 안 시킨다면 그럼 그 종이 행복할까요? 아, 이 주인이 일을 안 시키니까 편하고 참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종의 능력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키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종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 예수님이 맡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으로 제자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만찬을 앞에 둔 그 상황 속에서 오죽했으면 얼마나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으면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얼마나 이기적이었으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으면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과 그리고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이신가를 기념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청개구리의 청개구리 이야기 떠오르잖아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가르쳐 주신 그 성찬식과 세족식을 통해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자기 길로 가고 불순종하고 주님 마음 그렇게 아프게 할 때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뒤에 가서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 제자들도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맡으신 그 일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 비록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자기 생명부터 생각해서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다 배반했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 제자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것. 그래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맡아서 키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많은 것을 받고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아, 행복은 사랑은 주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자식을 키우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부모에게 맡겨 주었을 때에 그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들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장수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능력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원로 목사님을 잠깐 뵙고 왔어요. 새해도 됐고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처음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셨어요. 힘들지? 원로 목사님 힘들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힘드니까 사는 거야. 힘드니까 사는 거야. 힘든 일이 없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래요. 힘든 일을 만나서 그 힘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갈 때에 참된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힘든다면 여러분 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일이 힘들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함께 하시며 그 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일의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미리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나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짐을 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짐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인가? 왜 복이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오늘 그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어떤 종이 복이 있는 종이요 어떤 종이 행복한 청지기인가라고 할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솔로몬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혜가 무엇이냐? 열왕기 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맡기셨는데 처음에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소원을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누구부터 생각했는가? 하나님부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화가 되죠. 풍요롭게 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 풍요 때문에 하나님께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결과가 무엇이냐? 자기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리고 하나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리고 자기 왕국을 짓는 데는 13년 걸립니다. 2배가 돼요. 주와 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주셨을 때 그러면 이것을, 이 풍요로움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그 방법이 뭐예요? 정력결혼이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는 것이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려오게 되니까 이 왕궁이 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빠요. 계속해서 힘들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일과는 거리가 멀게 바빠지는 거예요. 온통 신경 쓸 일이 많아집니다. 신경 쓸 일 많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되고, 그러니까 몸은 피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명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항상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기도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일을 하려고 한다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청지기가 아닌 거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에 보니까 많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청지기가 될 것인가,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그 표현 가운데 진실하다고 그랬어요.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믿을 만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믿음과 충성이 언제 나타나는가? 상대적으로 본다면 편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충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면 주인이 더디게 오는 일들, 잠깐 맡기고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유혹도 오는 거지. 어떤 유혹일까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주인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오지 않는 것을 보면 주인이 잘못된 거 틀림없다. 사고를 당했거나 무슨 일을 만나서 죽은 게 틀림없다. 죽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죽은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의 거 네 마음대로 해라. 주변에서 막 얘기하는.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주인이 맡겨주고 갔기 때문에 선한 정직이요 충성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일이에요?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종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거예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게 선한 청지기래요. 그 종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래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더디 오기 때문에 주인이 죽었나 보다, 오늘도 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내일도 안 오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미리 판단하고 미리 결정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주인의 재산을 축냅니다.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요 불충한 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일에 대하여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요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 맺을 건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사명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사명에 대한 관한 찬양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사명이잖아요. 이와 같은 때에,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되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언제 이 사명을 감당할까요? 세상이 편안할 때요? 교회가 인정을 받고 교회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친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줄 때 이 사명 감당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언제 감당해야 되는 걸까요?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편안할 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언제 이 사명이 필요해요? 왜 사명에 주구사자가 들어가는 걸까요? 왜 사명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감당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앞서 불렀던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세상이 나를 부인하고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찬양의 그 가사의 고백처럼 세상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위협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명이 언제 필요할까요?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힘들어지고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욕하게 될 때에, 지금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똑같이 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똑같은 죄로 망하게 될 때 하나님 누구에게 더 책임을 물으시던가요? 죄로 따진다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악했는데, 그래서 먼저 심판을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의로웠다. 네가 더 악하다. 남은 자에게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게 되고 압제된 삶을 살아간다면 남아있는 이 남유다가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품는 일은 고사하고 그저 자기 살겠다고 여전히 세상 의지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명 가운데 오늘 두 번째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까? 여러분, 일하려면 양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식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한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내 마음껏 먹고 취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그 사람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런 청지기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물을, 물질을, 양식을 허비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을 맡기셨어요. 주인이 더디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충성하지 않는다면,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만을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들을 너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들도 잘 관리하는 것이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될 때,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는 그만큼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을 주실지라도 편하고 좋은 상황 속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우리 성민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을 맡기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할 수 있기에, 네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노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 놓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선한 청직이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충성스러운 청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이란 찬양이 있지요. 우리 그 찬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 들으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 갖기보다는 사랑하는
고백하며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이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그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만 원하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그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왜 사명을 잃어버리는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한다고 했다가 사랑하기는커녕 사랑받기만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녀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양식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부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갓난아기가 있는데 부모를 잃었어요. 이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내 젖은 이미 끊었고 내 아이들 이미 다 성장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에게 젖을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젖이 끊어진 아주머니의 그 젖이 나오고,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젖이 나오는, 여러분 그 이야기 들려지잖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너는 큰 용사다. 남의 도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자리에 내가 너를 세우겠노라. 양식을 얻어먹는 자리가 아니라 양식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너는 그 일을 할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받기만 바래요. 도와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요.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게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잃어버린 사명을 찾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